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득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교회 화단에서 물을 흠뻑 주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물에 화단에 그 나무들에게 흠뻑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작지만 이것저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거듭 자라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특별히 주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 또 은혜 그 평강과 그 하나님의 크신 기쁨을 얻을 때 우리가 또 일상의 삶에서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흠뻑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귀한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거의 다 완성할 때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일종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나타날 것 같은 어떤 신앙의 위기를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함께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한 적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지금 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가나안의 우상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진짜 강렬한 그죠? 요청이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정 부분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무언가가 우상 숭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 모으고 그 리더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택하겠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의 이런 유언 앞에 16절의 말씀으로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16절 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 자, 우리는 당신의 말씀대로 나도 우리의 하나님 섬기겠다. 나의 하나님을 섬겨서 다른 신들 섬기는 걸 이제 하지 않겠다. 참 다행이죠. 비록 소수는 아직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유언 앞에 이처럼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그 마지막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뭐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8절 사이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은 독특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림이십니다. 이러한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 들어와 우리 공동체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여 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이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경험으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나는 버릴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남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되지요? 사사기로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자막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2장 10절과 13절 제가 차분하게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많은 이상들을 숭배하였다라는 기록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 다음 세대의 우상 숭배 악 이전에 여호수아와 그 신앙 고백을 드렸던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반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반면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 결국 가나안 이방 우상의 그 물결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고 끝내 이방 우상에 매여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참담한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냐, 이 차이에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지키지 못했느냐가 차이가 났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왜 가나안의 우상을 쫓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막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들과 11조들을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그저 그들에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을 뿐이에요. 조상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그 중에 그 외에 가나안의 수많은 이상의 우방 이상들의 신도 자기들에겐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옆 동네의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더 우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심으면 더욱더 풍요롭게 거두어주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강성한 것 같으니 야, 저들의 신이 더 우리 하나님보다 능력인 건 아닌가. 그래서 고개를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 그들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전락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다실론 시대가 됩니다. 다실론 시대, 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사기가 계속 반복하여 얘기하는 그들의 잘못이 뭐죠? 자기 오른소견대로 행하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오른소견대로 행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택하여 섬길 수 있다. 이 생각이 바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시대가 되었다. 사사기의 반복적 타락의 원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고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 제2차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동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많이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닐까. 만몬으로 대표되는 돈의 신이 아닐까. 또 자기를 믿고 자기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저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 공부에서 말하듯 교회에서 가르치듯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 분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세요. 우리의 삶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것들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선한 길로 가도록 끝끝내 열심과 수고를 다하여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어가는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남겨진 단순하게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나를 향한 것임을 알지 못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 세상의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섬길 거냐,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길 거냐라고 말입니다. 글자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진짜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히 나와 관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나와 관계 있으신 하나님. 그냥 세상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을 만든 그 안에 우리도 만드셨어요. 그냥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 가운데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냥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시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바로 나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아들, 딸 삼으셔서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참 많은 글들을 쓰셨어요. 그분의 글들은 참 주옥 같아요. 근데 그분이 쓴 제목 중에 제일 재미있는 제목이, 정말로 좀 은혜가 되는 제목이 뭐냐?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것이죠. 특별하단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섰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특별하단다. 여러분은 특별하다는 얘기를 언제 쓰시죠? 내 것, 나만의 것, 나의 소중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다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온 세상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특별하기에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언어로 우리를 세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 보물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가 있으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토에서 형 에서와 장자권 놓고 막 싸우다가 결국 힘 있는 에서에게 쫓겨갔죠.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는데 가던 도중 어느 날 밤 돌로 베개 삼아서 자던 날 하나님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한 거 보면 그건 뭐예요?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인생 속에 들어가셨다.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니 그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됐죠?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자기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하란에서 있었던 20년 동안 또 외삼촌과 싸우죠. 서로 머리 쓰고 서로 속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20년 후에 그래도 좀 부를 얻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제는 안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복강가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들어가셨어요. 이번에는 꿈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직접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뭐 했어요?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건 바로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파트너, 야곱의 동반자, 야곱의 동행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운데 들어가셔서 비록 야곱의 환도뼈를 뻥 때려서 그가 그 이후에 고관절이 아파서 쩔룩거리고 다녔지만 야곱은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한 특별한 아들 야곱으로서 살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이름조차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이 버려지고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비록 굶주림 때문에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바로 왕 앞에서 세상의 통치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끝내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의 후손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띠는 진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힘을 얻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끔은 이런 사람들 봅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내의 하나님, 나의 남편의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어떤 때는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지 않고 내 아내를 통해 만나고, 내 가족을 통해 만나고, 내 부모님 통해서 만나고, 내 친구 통해서 만나고, 그죠? 교회 와도 교회가 가르치는 설교 속에서나 만나지, 내 심령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며 나를 선한 길로 걷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못 만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삿발을 잡고 우리와 동반자 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짐짓 그 하나님을 밀쳐낸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짐짓 그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만 명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새로운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나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다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껏 그저 하나님을 나의 친구들의 하나님, 나의 가족들의 하나님으로 봤나봅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다시 확실하게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되면 그건 진짜 우리 하나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또 마음에 나는 이제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 믿음이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외양과 형식의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 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섬기진 일이 없다면 우리는 끝내 무너져 버릴 것이고 사라져 버리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욱더 굳세게 믿게 해달라고 오늘 믿음의 은혜를 달라는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제2사사기 시대가 되어버린 현대 시대, 물질과 여러 세속적인 일들이 교회로 자꾸만 넘쳐올 때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형식적이 돼가고 또 외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건 믿음의 고백,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시대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신앙 고백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을 매일 매순간 마음에 굳게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끝없이 믿음의 진보와 참된 변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새로운 교회 위에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조상의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양과 형식은 이때 그 속에선 이미 우상 숭배가 자라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가 되어서 주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30년 만에 잃어버리고 다시 이방 족속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견고한 믿음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